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기도를 주님께 올리며 주님의 뜻이 이 자리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40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본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만은 이 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곽태기 성도님께서 성시교독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어은주 성도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 삶의 충만함을 믿습니다. 청명한 하늘과 환한 태양 너머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에 합당하게 예배하도록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구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줄로 저희를 붙들어 메어 주옵소서. 초여름이 시작되어 장마와 무더위가 엄습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렵고 힘든 이들이 더욱 불안하며 피해를 입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살피시고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점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국제적인 정세와 남과 북의 관계를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풀어지다가도 얽히는 복잡한 관계를 주님 아니면 해결할 분이 없사오니 군사적 갈등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화로 인도해 주옵소서. 어지러운 정치와 경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본분에 충실하여 세계 속에 더욱 뚝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86년 전에 세우신 대양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위해 간구합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해 맡은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세우신 리더들과 충실히 업무를 감당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시며 더욱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시간 설교하시는 양승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하늘연 성가대와 귀한 손길들의 다함이 없는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되 봉사와 섬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정민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6절,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네 주가 내 길을 지네 거친 바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에지연의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항상 감사합니다. 설교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지 늘 고민과 부담이 많습니다. 이호선 목사님께서는 인생의 오랜 경륜과 또 경험들을 통해서 필요한 삶의 지혜를 말씀으로 엮어주시고, 또 이태학 교목실장님께서는 철학적인 질문과 또 신학적 해석이 조율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양한 사유를 공급해 주십니다. 두 분의 설교를 통해서 부족하나마 말씀과 씨름하면서 저는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에지연의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주 전에 이호선 목사님께서는 욥의 고난과 또 삶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깨닫게 해주셨죠. 지난주 교목시장님께서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주제로 우리 삶이 문제가 늘 지속되는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삶의 일부이고 그것들을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고양된 모습이라 말씀해 주셨죠. 나아가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문제도 고민하고 또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문제와 고난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죠. 오늘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8장 말씀에는 노리 일렁이는, 즉 풍랑이 불어닥치는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읽기가 있어요. 또한 그림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보기, 라틴어로는 비지오 디비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첫 번째 본문을 그림으로 표현한 렘브란트의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폭풍, 이 작품을 보면서 거룩한 보기, 거룩한 어떤 감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요, 거친 파도와 풍랑 앞에서 제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로 하나씩 표기를 했는데요, 한 명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가장 윗부분에 있는 제자이죠. 뱃머리에 있는 남자가 거대한 파도를 타고 맨 위에 있습니다. 열심히 돛을 붙잡고 매진하는 리더이자 프로 업으로 보이기도 하지요. 아마도 그에겐 큰 모험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그저 자신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번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남자 3명이 돛대에서 이 돛을 고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풍이 그것을 찢고 와이어를 부러뜨려 붐이 마스트에서 분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3번은 간신히 매달려 있는 제자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중앙 왼쪽에 있는 남자를 두드리고 있고 그는 필사적으로 와이어에 매달려 있습니다. 4번은 혼자 있는 제자지요. 배 왼쪽 하단 중간쯤에 이 놓치기 쉬운 배기의 남자,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등은 보는 이를 향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혼자 앉아 있습니다. 배 안에서 무서운 폭풍과 혼돈 가운데 분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5번은 두려워하는 제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원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특히 이 제자가 더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그는 몸을 웅크린 채 배를 뒤덮고 있는 거대한 파도를 두려움에 떨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6번은 배멀미하는 제자입니다. 이마에 손을 얹고 보트 측면에 기대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 금방이라도 구토할 것처럼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7번은 예수님께 화를 내는 제자들이죠. 두 제자는 폭풍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깨웁니다. 한 사람은 그를 흔들어 깨우고 다른 사람은 목소리를 높여서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익사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8번은 멍하게 정면을 주시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파란색 셔츠를 입은 제자가 와이어를 잡고 서 있지요. 어두운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의 다른 손은 이마에 얹혀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감정의 폭풍에 휩싸여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마치 청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요. 9번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화난 두 제자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제자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지요. 무릎 꿇은 제자만이 신뢰와 경외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제자의 머리에 후광을 그려서 끔찍한 폭풍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번은 키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제자, 그 제자입니다. 선미 맨 뒤에 제자가 키를 잡고 있지요. 아마도 배를 책임지고 있고 경험이 많은 어부 같습니다. 이 사람은 리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풍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풍랑은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에서 경험하는 풍랑과 같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풍랑들과 환경들이 있죠. 다양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들을 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라든가 교육 환경이라든가 사업 환경이라든가 갖가지 환경들이 우리의 일과 사역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풍랑과 환경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우리는 어떤 제자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상황인가요? 잔잔한 호수 위에 불어닥치는 이런 풍랑과 어려운 환경을 야기한 원인은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람을 헬라어로 아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쓰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니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에베소 4장 14절에 나타납니다. 13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인간의 속임수 또 간교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거나 휘말릴 때가 많지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하며 장성한 사람들은 세상이 부는 바람, 풍조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에 다양한 풍조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서 타인이 잘 사는 모습, 좋은 데를 향하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그런 걸 보고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고 특히 요즘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그런 재테크의 혈안이 되어서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과 풍조가 상당히 대단한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부러워하면서 뒤처지기 싫어하는 일, 소외되는 것을 매우 불안해하는 일을 포모 현상, 포모 증후군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강하게 불어오는 세상의 풍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둘째 아들이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월급을 모아서 주식을 한 주 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인이 훈련받고 나라 지키기도 힘든데 웬 주식에 빠져 있냐 그랬더니 다른 이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버는 것 같은데 불안한 것 같아서 그것을 샀다고 답합니다. 매일 훈련이 끝나고 휴대폰을 받으면 주가를 확인하고 일이 일비하는 것 같아서 재테크에 뒤처지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너의 심신이 건강함을 먼저 돌아보고 성찰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풍조와 바람으로 인한 풍랑, 여러 가지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것들을 바꾸려고, 이것들에 소외되지 않으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이미지들을 심겨 놓으신 거지요. 마치 씨앗을 심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겨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형상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타난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를 비롯해서 겸손과 온유, 희생과 섬김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씨앗들을 발화시키고 자라게 하면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고 좋은 신앙이겠죠. 그런데 세상의 풍조와 여러 가지 환경들에 의해서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가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채워갈 때가 너무 많이 있지요. 이렇게 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풍랑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지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문제가 사라지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풍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신뢰의 상태를 의미하지요. 레므란트의 그림 속 제자들은 모두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었지요. 같은 풍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모두 각기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포기한 듯 멍하니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중요한 것은 풍랑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역시 각자 풍랑을 안고 살아가시죠. 학생들은 진로와 취업의 문제를 안고 있고, 교수님들은 연구와 교육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사업체를 경영하는 분들이나 직원들은 맡겨진 업무와 또 가정과 자녀의 책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지요. 어떤 풍랑은 아무리 기도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풍랑보다 먼저 제자들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 풍랑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먼저였지요. 풍랑은 우리 힘으로 모두 제거할 수 없지만 믿음은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놓으신 그런 믿음의 씨앗들, 그것들을 날마다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로 흔들리면서 요동하기보다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을 발화시키고 자라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풍성히 채워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스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영혼의 자서전이란 책에서 하나님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아몬드 나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몬드 나무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해달라라고 하자 아몬드 나무는 꽃을 피웠다. 하나님은 때로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분이시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 때 결단의 찬송으로 부를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은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는 1873년 아내와 4딸을 태운 여객선이 철갑선과 충돌하고 침몰해서 아내만 살아남고 4명의 딸들이 죽은 가운데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방에 틀어박혀서 두문불출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혹시나 실족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절망하면서 탄원하며 기도하던 스페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고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지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넉넉히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는 삶,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서로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삶,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삶, 풍랑 속에서도 따스한 사랑의 꽃과 견고한 믿음이 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결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거친 놀과 풍랑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비교보다 사랑을 선택하며 세상의 풍조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씨앗을 키우고자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진 후에야 평안을 얻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풍랑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정인 성가대원의 특성 후 장혜원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크고 작은 풍랑 속에서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사명, 다음 세대의 양육,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작은 씨앗으로 시작하게 하신 이 학교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붙드시고 국내를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대학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종대학교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캠퍼스 한가운데 세워진 예지원 교회를 통해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며 모든 구성원이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종대학교가 학문의 탁월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학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대학학원 산하의 모든 학교와 기관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게 하시고 삶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양승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아주 은혜로운 찬양 해준 우리 하늘연 성가대와 오정인 성가대원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정말 하늘문을 열듯이 아름다운 찬송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6월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또 사회가 부정선거 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나게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대항재단과 예지원교회 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모두가 저와 더불어 예지원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예지원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순서 맡아주실 분들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여러분 방학 동안에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